첫 시간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레위지파 계보의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건 변칙이다 라는 것을 일단 설명을 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 14장에서 시작된 이 11조에 관한 말씀을 증거를 할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살렘 왕에게 되찾아온 것의 10분 1을 드린 것이 11조의 시원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율법 제도에 의한 제사법이 변혁되면, 즉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던 그 행습은 원래의 뜻대로, 즉 온전한 11조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것을 지금 신약에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이 말이 뭔 뜻인지를 지금 기독교계가 2000여 년이 지났는데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복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두 번째 살렘 왕을 통해서 다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축복을 했는데 그 복이 새 언약의 근원, 떡과 포도주 잔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새 언약을 체결한 것을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너무 모르고 있어요. 복이라는 게 뭐라고요? 육체를 떠났던 하나님의 신이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 약속하신 성령이 오는 것,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 이게 복 받는다라는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개념이라는 것은. 그럼 우리는 이미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죠. 성령 받았다 그럼 복 받았다 그 말이죠.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주의 성령을 받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거다라는 걸 이제 강조점으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같은 개념이요, 같은 뜻인 거예요. 먼 후일 아브라함의 후손 레위는 자기 형제들에게서 10분 1을 받았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아서 그 주인의 것으로 되돌려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으로서 살렘 왕의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본래 하나님이 제정한 11조의 목적이고 그 뜻이다. 이게 온전한 거다 그 말이에요. 살렘 왕은 예수님이죠. 우리가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으면 누구한테 갖다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11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소돔왕한테 갖다 땡겨버려, 전도를 해가지고. 그러면 소돔왕하면 그 옛날에 나쁜 놈이 있었는데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지가 소돔왕과 동맹을 맺은 음녀 7머리의 땅의 왕족들이라는 개념이 없어. 지가 사탄의 사자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비밀이야죠. 이게 사람을 얻어서 누구한테 바칠 거냐 이 말이야.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신 마귀에게, 세상 잡신들에게, 세상 왕노릇 하는 걸로 상징되어진 그둘라오메르 동맹한 왕들에게 다 사로잡혀 갔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상태에 있었었죠. 전도를 해서 되찾아와 이제 그 영혼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었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살렘 왕께 11조 제물로 드려서 살렘 왕의 손을 통해서 그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원래 주인의 것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전도다 이 말이요. 전도라는 게 11조가 진짜 돈 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에도 돈으로 11조 내는 일이 없어요. 절대로. 돈으로 11조 내는 게 성경 어디가 나와. 현지에서 만물 첫 소산을 많이 얻으면 그것을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현지에서 돈으로 바꿔가지고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만 통용하는 성전의 화폐로 또 바꿔
세속의 화폐와 이스라엘은 성전 화폐가 또 다른 거예요. 또 바꾸고, 그래야 바꿔야 됐기 때문에 돈 바꾸는 자들이 성전 마당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환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바꿔서 성전에서 또 비둘기 파는, 재물 파는 장사들한테 재물을 사가지고 재물을 갖다 드리는 것이지, 돈으로 내는 법은 한 번도 없어. 성경 어디에 그런 구절이 나와? 돈 내는 구절이 성경 어디에 나와? 근데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은, 성경에는 그럴지라도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럼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자기네들의 전통과 자기네들의 관념을 그냥 행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요. 근데 또 그 사람들 치고 물어보면 우리는 말씀대로만 한대. 그냥 우리는 말씀대로만 한다고. 꼭 나 참 이런 사람들 만나면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훗날 시내산 율법 제도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레위에게 바치는 11조 제도는 모세의 신앙 자체가 40년 동안 그 장인한테 이상한 신앙을 유전받은 거예요. 그 속에 아주 40년 동안이나 듣고 보고 날마다 40년 동안이나 그랬으니 뭐 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 장인한테 배운 말씀이 이 속에 다 조성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알아듣기를. 하나님은 그 말을 한 게 사실 아니거든. 율법 제도도 비슷해요. 이 가라짓이라는 것이 비슷해. 성경의 진리와 너무너무 비슷해 아주. 신약에 와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이렇게 딱 구분을 딱 해놓는 게 왜 그러겠어요. 그런데 율법을 그렇게 매도해가면서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율법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중매하는 통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막 매도해버려. 그래가면서 사실은 저희는 다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은 다 쏙쏙 뽑아서 저 유리한 것만 그거 다 이렇게 해먹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비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레위에게 11조를 바치던 이런 제도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조의 근거에 따라서 모세로 말미암아 선사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 제도대로 정한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변혁될 것이다. 그것은 완전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온전한 율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너희가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온전한 율법, 온전한 11조는 온전한 율법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바꿔야 된다. 온전한 11조로 바꿔라. 그러면 온전한 11조라는 건 뭐예요? 사로잡혔던, 세상 임금들에게 사로잡혔던 영혼들을 되찾아와서 살렘 왕을 통해서 살렘 왕의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돈으로 뭐 목사한테 갖다 바치는 거다라고 세뇌당한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이게 세상 말로 먹혀 들어가냐 이 말이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당신 자신이 11조로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야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원주인에게로 사람이 돌아가면 그에게 부수적으로 딸려있는 모든 것들은 같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육체에 상관된 의문의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에게 바치는 11조 제도는 온전한 것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근원적인 하나님의 정하심대로 변혁되어야 하는 율법 제도였던 것입니다. 이 제사법이 변혁되어지면 모든 게 다 바꿔지는, 제사장도 바꿔져야 되는 것이고 제사하는 성전도 바꿔져야 되는 것이고 제사하는 물품도 바꿔져야 되는 것이고 제사하는 방법도 바꿔져야 되는 거, 전부가 다 온전한 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이제 또
제사라는 게 이제 예배라고 그러는데, 제사라는 제사 막 예배당에 모여서 막, 예? 시작할 때 종치고, 뭐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 또 종치고 또 그러도 뭐 시작과 끝은 꼭 종 하나 옆에다 놓고 종쳤었대. 그런 걸 보면. 그렇게 하는 그런 행습이 그게 말하자면 율법 제도를 행하는 습관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예배, 참다운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도 잠잔 것도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밥 먹었으니까 대변도 보고 소변도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예배하는 것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예배하는 삶을 살았냐고. 예수님이 사는 그 삶이 예배의 본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을 사는 걸 예배라고 그러는 것이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무슨 물질적인 성전에 모여서 설교 듣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신앙인이니까 예배 중에 포함되는 한 항목인 것이지, 그게 예배는 아니잖아. 그 예배의 전체는 아니잖아. 밥 먹는 것도 예배고, 화장실 가는 것도 예배고, 설거지하는 것도 예배고, 직장생활하는 것이 다 예배지 뭐야. 예수님의 삶, 사도들의 삶이 예배다 이거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 이거요. 이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이 제사 자체가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걸로. 자, 그럼 제물을 드린다 그러면 내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신으로 찾아오신 주의 성령과 연합된 나의 영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제물을, 이게 제물을 드리는 거지. 나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지. 돈을 제물로 드리는 관념이 벗어지지 않으면,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형제, 어떤 자매가 뭔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져가지고 너무너무 급하고 필요한 뭐 숨이 넘어가게 생겼는데도, 아이고 저버려서 저먹는 거지 뭐, 누구 나는 뭐 내가 뭐 누울고서 이렇게 돈 조금 버는 줄 알아? 이러고 앉았으면 그건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은, 사람이 합당하게 사는 거요. 특별한 걸 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게 바꿔져야 돼요. 제물도 바꿔져야 되고, 제사를 하는 방법도 바꿔지는 거예요. 믿음의 봉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봉사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야,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구속받은, 기본적으로는 나 자신이 개인적으로는 성전이고,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이 모이면 성전이잖아요.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인 것이지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잖아. 그 성도들이 모이려면 모일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임의 장소를 우리가 마련을 하자라는 의미인 것이지, 그런 의미라면 꼭 큰 집을 지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 다 못 모이게 생겼으면 이런 정확한 진리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사역자들을 빨리빨리 양성해놔가지고, 거기 형제들이랑 그거 너무 먼데 몇 가지 오지 말고 그쪽에서 이렇게 모이라고. 여기 오나 거기 오나 말씀 나누는 건 똑같은 놈의 일인데, 영이 같다면 똑같은 말씀 나누는 거죠. 한 군데로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돗대기 시장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무슨 부산 자갈치 시장 무슨 젓갈 파는 데 가보면 얼마나 그 사람들 말은 막 그냥 돈 다 해가지고, 나 저 부산 저 자갈시장 그 젓갈 파는데 거기 쭉 있는데 말이 어떻게 그렇게 시끄러운지 진짜 시끄럽더만. 그냥 돗대기 시장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 그게 부산 자갈치 시장 돗대기 시장이라고 말이야. 그렇게 만들어서 뭐가, 사람이 너무 많으면 소란하기만 하고, 그 사람이 모이면 돈이 모이게 마련이기 때문에, 돈이 1억만 저금이 딱 되면은 50억 놓고 기도하자고 해버린다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쳐다보고 한 돈 100만 원 모이면은 이거 누구 저 필요한 돈 줘서 쓰게 만들고, 이자 돈 내는 분 있으면 갖다 쓰고, 저 헛돈 이자 내지 말고 이거 갖다 쓰게 만들고, 또 그분이 또 형편이 나아지면 도로 내놓고, 이렇게 하라고 그냥 해버리고, 돈 절대에다 저금만 놓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처럼 이렇게 하면 저기 쳐다보고 어떨 때 보면 마이너스 얼마라고 이제 써 있는 거 보면
사람이 이렇게 먹는데 무슨 놈 마이너스 어쩌고 나온다 그러면서 비방하는 소리도 이제 나는 가끔 듣고 그러는데, 예, 돈이라는 것은 개인이 돈을 많이 소유하면 개인이 타락하는 거고, 교회가 돈을 많이 가지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일만한 거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 근원이 된다고 그랬어. 돈 관리를 잘해야 돼, 우리는 인생 사는 것이. 이제 예배당 목사님들 보면 목회를 잘못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나처럼 보면. 예수님이 언제 무슨 놈의 헌금을 모아서 무엇을 집을 짓자, 사도들이 언제 그런 걸 한 적이 뭐가, 사도들이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걸 가르쳤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그런 일 하지 않잖아요. 다만 헌금꾼 유다한테 맡겨가지고서 돈 뭐 이렇게 필요대로들 헌금은 필요한 것들 그냥 사서 쓰고, 이제 그런 데서 다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데 쓰느라고 그게 헌금도 조금 내게 했고 그랬던 것이지, 그걸 모아서 뭘 막 종교 장사를 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란 건 그런 짓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원래 정하신 무궁한 생명의 법으로 제사법이 바뀌게 되면 지금 쭉 설명한 바와 같은 거예요. 제물도 바뀌어야 되고, 제물을 드리는 예법도 바뀌어야 되고, 제사장도 바뀌어야 되고, 제물을 드리는 성전도 바꿔져야죠.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성도들 각자가 다 성전이다 이거예요. 그 형제님들이나 자매님 어떤 가정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정말로 11조 돈 모아서 갖다 바칠 일이 있으면 그 형제나 자매에게 어려운 고비는 일단은 넘겨줘야 될 거 아니요. 그럼 그 형제가 늘 힘드는 건 아닐 거 아니요.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은 형편이 풀리는 거거든. 그럼 그 형제가 또 어려운 형제를 또 도울 수 있을 거 아니요. 다음에는. 이게 가장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교회 모임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롯과 그 모든 소속은 반드시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자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왕을 통해서 천지의 주제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소유로, 원래 그분이 종을 주니까 그분이 소유다 말이야. 전체가 원래가. 그러니까 세상 신의 것이 아니잖아. 세상 신에게서 사로잡힌 자들을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을 얻었으면 반드시 종을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살렘왕에게 바쳐야 되는 거다 이거요. 살렘왕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제물로 드리라고. 이것이 온전한 11조를 바치는 하나님이 정한 목적이요 실행 방법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서 주 한 영이 되어지고 주와 한 마음이 되어지고 그의 정신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진 사람이 온전한 11조 제물인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회사에 나가서 번 돈이 11조가 아니고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떼든 벌은 그것의 얼마를 내는 것이 11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무슨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니 우주 만물의 주인을 그렇게, 그건 모욕하는 거죠. 모욕. 하나님을. 그런 짓을 하고도 자기네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짓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아 와가지고 다시 되찾아와 가지고 살렘왕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다. 그것이 원래 정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하나님이 정한 정하십니다. 레위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돈으로 11조를 받는 제도는 저주받은 율법의 저주가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나 율법대로 그 짓을 하는 거다. 이거 얘기를 해주면 금방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거듭났으면 그냥 이게 쉽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 말 하면은 딴 얘기로 자꾸 이게 배척을 자꾸 한다 이거예요. 나 이제
뭐 한 20년 전부터 몇 년 동안은 막 그 11조 저 책자 그냥 예? 많이 찍어가지고 말이야 없는 돈에 그것도 해가지고서는 그 각 예배당들 책 파는 예배당 그 책 파는 그 기독교 서점 거기 이제 무료 서적대라 거기다 이렇게 놓고 가면은 아 이리 오시라고 아저씨 이리 오세요 아저씨가 지난번에 이 책 놓고 가는 양말 이거 가져가세요 하고 아니 정말 참 꽁으로 보게 해준다는 데도 가져가라 하면서 우리는 이단 책은 거절합니다 막 이러고 가지고 그 책 그걸 보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이 거기에 잡혀 있다 보니까 이단책이니까 우리 여기 기독교에서 여기서는 그런 거 절대 놓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못 놓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얼마나 바른 진리를 전파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정말 알 수 있어요. 요새는 이제 그런 것도 포기하고 인터넷이 발달해서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인터넷에 뭐 11조 책자 올려놔도 몇 명이나 읽는지 뭐 본 사람이 있는지 누가 읽었으면 따지기라도 해야 되는데 따지는 사람도 없고 깜깜소식인 거 보니까 보지도 않는가 봐. 막. 세상이 이렇게 바꿔져 버렸다. 너무너무 안 맞는 짓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실은 모욕하는 짓이거든. 천지 만물의 주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자를 돈 몇 푼 갖고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으로 모욕을 주고 있는 것인데 본인들이 그런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뭔 짓을 하는지 모르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충성된 종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또 이야 참 이런 사람들 만나면 전도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람도 이 조금 깨달으면 이것 가지고도 너무 이게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힘든데 진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나 진리의 영을 받아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았던 사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광야의 미디안 제사장에게서 배운 것들이 신앙의 바탕이 이미 되어져 있었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시내산의 율법 말씀이라는 것은 첫 시간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말하면 너라고 딱 알아들어 버리고 하나님 너라고 하셨죠?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딱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없다 이거. 내가 너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난 가라고 분명히 말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복을 주겠다고 불렀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롯도 또 삼촌 혼자 복 받으면 되냐고 하면서 또 저희 생각대로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복을 다시 주셨는데 그것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축복을 해줬다 그랬어요. 이것이 새 언약이다 그래요. 새 언약. 육체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드려서 율법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은 11조와 헌물을 완전하게 드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그둘라오멜 왕과 그 연합군들의 왕들이라는 것은 상징이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장하는 세상 임금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상징이요. 모든 영혼들이 세상 임금에게 사로잡혀 갔으니까 전도를 해서 되찾아와서 이제는 그 되찾아온 영혼을 누구한테 바칠 거냐 이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데 소돔 왕에게 바칠 거냐 살렘 왕에게 바칠 거냐 이 말이다 이 말이요. 살렘 왕에게 바치면 그 영혼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받을 것이고 소돔 왕한테 바치면 역청구더기 왕으로 사는 사람한테 바치면 역청구더기에서 왕으로 타는 소돔 왕의 하나님은 마귀니까 마귀 나라로 갈 거 아니야. 그건 이것이 제사장 직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11조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 직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건 비밀이다 이거예요. 오죽하면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것들을 다 깨달았을 때 이거 나처럼 이렇게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었는지 어쨌는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그 비밀을 다 가르치기가 어렵다. 너희 너무 유약해서 내가 이걸 다 말하면 너 알아듣도 못하니까 그래가면서 그냥 간략하게 원래 11조는 뭐 그 사로잡아간 임금들을 왕들을 다 쳐 죽여버리고
사로잡혔던 자들을 되찾아 와가지고 살레방에 바친 것이 근거인 것이지, 레위를 통해서 레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재물을 물품으로 냈던 것이 이것이 완전한 게 아니다. 이건 변혁되어져야 되는 거다. 이렇게만 딱 설명하려고 넘어간 거예요. 그게 그 글을 쓴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걸. 지금 이 말만 쓰려도 히브리서 몇 배만큼 써야 되는데, 히브리서 13장까지는 한 50장까지는 써야 이 말이 다 될 텐데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포로되었던 자들을 되찾아와서 멜기세덱에게 드림으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온전한 11조이기 때문에 11조를 율법적인 11조를 바꿔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해석이었고 신약성경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또 증거한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완전한 제물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려서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살레망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높은 데 높으신 분이고, 소돔왕의 하나님은 지옥에 있으니까 제일 낮은 곳에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다 대비되는 용어들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께서 그 몸을 들여서 죽고 장사되신 후에 부활 승천하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세상에 육신을 입혀서 보내심을 받았다가 내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랬는데, 이것은 11조로 드려진 최초의 표상이다 이거예요. 야, 그래서 가장 좋은 첫것 만물의 실제인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드려지실 때,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으며, 나의 새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이 자체가 11조로 드려진 것이다 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실현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라는 것은 성령의 복을 받게 하는 건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그 말은 저주받은 육체들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그 신을 다시 육체들에게 다시 부어준다. 그게 약속이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엔 계속 그 약속을 믿고 믿은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뤘단 말이에요. 이뤘어. 그러면은 이 주님께서 모든 약속을 이루신 다음에 살려주는 영으로 무리들의 심령에 오셔서 나의 하나님께 내 영혼을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들으셨던 그분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져 가지고,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져 가지고 내 영혼을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서 중재 중보를 하시는 일을 하시는, 이것이 실현되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원래 하나님이 정한 율법이 완성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 이거는 뭐 이제 누구도 이걸 설명을 해주기가 어렵죠. 온전한 11조 얘기하면은 기독교 목사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은 100만원 벌었으면 10만원 혹시 떼먹을지 모르니까는 많은 그냥 그 알파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101만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데, 이거는 완전히 다 귀신 장난하는 소리지, 그것은 온전한 11조라는 뜻이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11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11조예요.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은 내 영혼을 살레망이신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소유로, 원래 주인의 소유로 되돌려 놓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생명, 호흡, 가족, 뭐 직업, 뭐 모든 것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사 이게
11조 율법의 온전함이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레위계의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율법적인 11조인 농산물이나 축산물 등 중에서도 만물 첫것으로 10분 1을 드리는 율법은 율법 제도 이전에 창세기 14장에서 이미 정한 것이고, 율법적인 11조 제도는 변칙적인 율법 제도에 의해서 정한 것으로서 이것은 종교적인 방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룬 후에 온전한 11조로, 즉 만물 첫것 처음 익은 열매로 승천되심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셨을 때 이제는 모든 율법 제도가 변혁된 거다. 이거 완전한 법으로, 새 법으로. 이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다가 갖다 11조를 바쳤어요. 레위인들이 거기서 시물을 하니까.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세상 교회가 아니라 하늘의 장작교회에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하늘의 장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11조로 드려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장작교회라는 이상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몰라요.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이 생에서의 완성이 사후세계에서도 그대로 연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생에서 음력교회 생활을 할 거냐 장작교회 생활을 할 거냐에 따라서 거룩한 성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성 밖에 쫓겨날 거냐, 아니면 지옥으로 들어갈 거냐라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모든 게 이 세상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에 따라 드리는 11조와 제사의 율법은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으며, 제사법이 변혁되면 당연히 완전한 법에 따라서 성전이 바꿔져야 되고,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도 바꿔져야 되고, 제물 자체도 바꿔져야 되고, 제사 자체가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다 바꿔진, 제사법이 싹 바꿔지는 거예요. 이걸 변혁했다 그래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했다고 그러잖아요. 개혁자가 오셔서. 그런데 또 기독교인들이 또 개혁파라는 말은 참 잘하지 아주. 아니, 예수님이 이미 개혁해놓은 걸 우리는 그대로 개혁해놓은 대로 우리는 그냥 지키고 살면 되는 것이지, 뭐 사람이 무슨 놈, 예수님이 개혁을 해놨는데 또 개혁을 사람이 한단 말이야? 이미 다 개혁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혁이 됐죠. 개혁을 해내셨죠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혁하신 대로 우리도 개혁을 한 그걸 받아서 그냥 믿음으로 그걸 행하면 되는 것이지, 사람이 뭘 개혁을 해. 개혁될 일 있으면 지 자신이나 개혁되라고 그래. 개혁은 지가 개혁돼야지 누가 남을 개혁을 해. 그 다음에 완전한 제물로 예배된 한 몸을 들이신 예수의 완전한 제사가 필해진 이후에 제사 직분이 변혁되었은즉 제물과 제사에 관한 모든 율법도 반드시 완전한 것으로 변혁되어야만 최초에 11조를 드리게 했던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4장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11조 제도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영원한 성령을 따라 완전한 예물로 드리는 11조를 어떻게 드리라는 말이냐. 11조란 본디 천지의 주제이신 살렘왕의 하나님의 것이어야 하지만 역청구더기의 주제자인 소돔왕과 결탁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은 이제 롯과 부녀와 인민들이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 임금들에게 사로잡히고, 세상에서 나왔다 그러지만 기독교에 들어가면 세상을 더 사랑하지요. 기독교에 들어가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소돔의 왕족들이라는 것은 세상 축복을 계속 빌어주기 때문에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배나더 지옥자식, 소돔에 빨려 들어간 자들은 전부 배나더 지옥자식 되는 건 그냥 기왕 지옥자식들인 세상에서 나와서 소돔성에 들어간 배나더 지옥자식들이 되는 거거든. 이제 롯이 이런 짓을 했었던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소돔 왕과 결탁되어져 있다 보니까 세상으로 다시 사로잡혀 간 거 아니에요, 세상 왕들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서 되찾아왔어.
그러면 되찾아온 것의 11조를 살렘왕에게 바칠 거냐 소돔왕에게 바칠 거냐에 따라서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그 영혼을 천국의 아들이 되게 할 거냐 지옥 자식이 되게 할 거냐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다 이 말. 물론 듣는 사람에게도 달려있는 거죠. 듣는 사람에게도 분별해서 드려야죠.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냥 신학교 나왔고 뭐 안수 받았으니까 한다 이런 생각은 이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세상에. 예수님 무슨 신학 나왔어?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무슨 신학 나왔어 도대체? 그러면 신학은 무슨 신학 했느냐고 이러고 묻고 나오고 교파는 무슨 교파냐고 첫 번째 질문하면 대화하려고 그 얘기부터 뭐네. 나 답답해 죽겠어 아주. 할 말이 없다니까 이 사람 뭐라고 말해서 이거 설득시키기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허다 묻으면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뭐 신학도 안 나왔으니까 나도 그런 거 관심 없다고 이러면 에이 이거 신학도 안 나왔으면 목회자가 아니죠 또 이렇게 나와버려. 왜 그걸 세뇌시켜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맞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1조란 본디 천지의 주제자이신 살렘왕의 하나님 것이어야 하지만 역청구더기의 주제자인 소돔왕과 결탁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임금들에게 사로잡혔다가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즉 전도자들을 통해서 되찾은 바가 되어 이생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족장인 아브라함의 손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왕에게 주어서 살렘왕은 자기의 수하에 두지 않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얻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것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었던 선지자였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오면 살렘왕에게 드리면 살렘왕은 그의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 성경의 신앙생활의 법이다 이게 11조를 바치는 법이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전도는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 하나 나오면은 소돔왕에게 다 갖다 넘겨줘 버리죠. 사람은 내게로 보내고 물품은 너 가져. 그러니까 그것이 아멘이 된 거예요 이제. 가지고 사람을 얻으면 전부 소돔왕에게 바친다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게 하는 건 소돔왕에게 그 영혼 맡긴 거 아니야. 그럼 소돔왕은 그가 섬기는 지하세계의 마귀에게 갖다 그 소돔왕의 하나님한테 갖다 소유로 돌려줄 거 아니야. 이런 걸 일러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가지고 값도 없이 팔아넘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값도 없이 우리 영혼들이 다 팔렸던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의 손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왕을 통해서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야만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자는 종을 주니까 모든 것은 원래 그분의 소유로 돌아가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기인되는 거냐.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을 이제 화신으로 입고 나타나가지고 뱀이 와가지고 속살거리는 소리를 통해서 금령의 나무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금령의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건 오늘날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죠. 나무라는 건 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늘 여기 와서 소돔왕으로 상징이 됐다 이거예요. 금령나무죠 그게. 못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전도해서 얻은 영혼들이라는 이제 열매인데 그 열매는 전부 못된 열매만 맺는 거예요. 육신에 복을 주기를 바라고 이제 땅의 일만 생각하고 이건 다 못된 열매들 맺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주님이 보내신 사도들 에게로 돌이키게 만들려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근원에서부터 다 새로 가르쳐야 되는데 시작에서부터 이게 어디 쉬운 일이냔 말이에요 이게. 특히 이 11조 이런 것은 너무 감춘 비밀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르치기는 정말로 어려워 아주.
아브라함이 사로잡혔던 롯과 그 소속을 되찾아와서 그 모든 것을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은 롯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의 실제 주인은 살렘왕 멜기세덱이 섬기는 하나님이신 천지의 주제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조물주의 것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다. 그런데 아담을 통해서 뱀이 아담을 점령함으로 아담에게 준 모든 권위와 능력과 이런 것들을 다 마귀가 뺏어가 버렸다 이거예요. 마귀가. 그래가지고 마귀는 마귀의 사자인 못된 열매를 맺는 나무들에게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그 말은 원은 그게 하나님의 것이지 마귀 것이 아니잖아. 그런데 아담을 통해서 마귀가 와서 찬탈해버렸다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한테 절하고 복종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말로 다 사용하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금령나무 hir과라는 게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 탐하는 과실이다 그러는데 바벨론이 탐내는 게 있다는 거예요. 탐내는 게 뭐냐, 뱀의 지혜를 탐내는 것이 인간 속엔 다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거 금령나무라는 거는. 그래서 압살롬처럼 이 반역자의 노선에 있는 자들은 머리끝에서 정수리까지 육신적으로도 자랑할 풍모도 다 있고 또 이상하게 그러더만 그 사람들은 목소리도 또 사람들 아주 그냥 다 사로잡을 수 있는 목소리도 나처럼 이렇게 둔탁한 목소리가 안 나와. 난 막걸리 목소리고 그 사람들은 양주 목소리 아주. 목소리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주 매혹당하게 돼 있어. 살살살살 막 이렇게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 막 이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혼적으로 막 다 좋아하게 돼 있거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뭐 세상적인 지식도 많고 뭐 갖춰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이 아주 아름다움으로 그냥 그 풍채나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에서 생선 잡아서 생선 팔아서 겨우겨우 목구멍에 풀칠하고 살던 사람들 진리를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니 얼마나 힘드셨겠어. 그때 예루살렘 성전 아니면 회당에 가면은 내노라 하는 유대교 율법 학자들이 질비한데 그 사람들 싹 배제시켜버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생선 잡아서 팔아서 목구멍 풀칠하고 살던 그 사람들이 뭘 배웠겠어. 배우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뭐 매 세대마다 다 그래요. 뱃놈이라는 건 배운 사람이 없어. 원래가 제일 낮은 직업이 배 타러 간다 그러면 끝까지 이제 갈 때까지 갔다 그 말이요. 사실은 특히 이제 뭐 이거 도저히 안 돼서 원양어선 타러 가게 됐다고 인사하면은 이제 마지막까지 갔다 이제 그 말이요. 세상에선 견디다 더 이상 못 버티겠으니까 이제 원양어선 타러 가면은 금료는 이제 제법 주니까 아마 그 지원해서 가겠죠. 그런데 거기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금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필요하고. 하여튼 뱃사람 됐다면 갈 때까지 다 간 걸로 보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을 새로 가르쳐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려니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고 또 제자들도 다 유능한 사람들을 얻은 게 아니에요. 저 고린도전서 1장 보면 나는 그거 읽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 소망이 생겨. 우리들 가운데 보면은 문번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재물 많아서 부자 된 사람들도 많지 않다. 아직 없는 것은 아닌데 있기는 더러 있지만 그건 말이야 많지 않다. 많지 않은 것이 나한테는 위로가 돼. 다 문벌이 좋고 다 재물이 많은데 나만 이렇게 뭐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으면은 이건 소망이 없는데. 문벌 좋은 사람이 문벌 좋으면은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그런 지식도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공유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또 재물도 주님이 준 것이니까 아주 뭐 재물 많은 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많지가 않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덜어 있어야 돼요. 교회 중에는. 그래야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숨 넘어가는 사람을 옆에 두면은 나 같은 사람이 시험 당할 일이 없어. 뭐 나나 그 사람이나 거기가 거기니까 뭐까지는 뭐. 그러나 있는 사람은 시험일 거 아니야 이게. 근데 시험 당하지 말고 아예 주고 그냥 맘 편하게 사는 게, 그 사람 그거 없어도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거기서 거기 가는 사람은 그거 없으면은 그 한 달 동안 또 이제 힘들게 살아야 되잖아. 자식들한테라도 손 빌리고 어떻게 해야 되잖아 또.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합당한 근본 신앙의 바탕이 이게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다. 먼저 사람이 된 다음에 예수를 믿어서 뭐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전도한다고 그냥 다니면서 무슨 신학 지식 자랑이나 하고 뭐 마귀한테 받은 그 지혜 이런 거 자랑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의 영혼을 뭘 만들어 놓느냐 말이야.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예찬하신 다음에 1시간 더 이 11조에 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칩니다. 네,